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조금 편도가 오늘 병원 가니까 좀 부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침을 삼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좀 이렇게 편도가 부어서 조금 이렇게 맥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지 않습니까? 1대 왕. 그리고 다윗이 그의 사위지요. 사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어떤 그런 부딪힘을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딪힘이 굉장히 영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근데 마침 제가 오늘 오전에 저는 이제 그 간증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좀 보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박슬기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나왔는데 아마 춘천의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주영은이라고 하는 그 MC가 이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다 공적인 뭐 이렇게 뭐 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롭게 하소서 이 박슬기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간증을 한 7분 정도 볼 텐데, 이 박슬기라는 집사님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좀 꽤 재력이 있는 그쪽 좀 유흥으로 해가지고 술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꽤 많이 번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슬기라는 집사님도 그 아버지의 재력을 가지고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막 그 이상한 남자들이랑 놀고 담배 피고 맨날 이렇게
단순히 순달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재력이 있으니까 또 그 돈으로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도 꽤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배다른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이 재력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이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러는 중에 이 집사님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요. 준비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꺼주시고 이 집사님 말하는 게 어떤 일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예. 받던 어느 날 그때도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러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저 항상 이제 삶의 문제 같은 걸 술로 풀었어요. 그렇게 이제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괴로움. 왜냐면은 이제 술 먹고 이제 신나게 놀고 푸니까 예. 그렇게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러 갔었는데 소리를 좀 더 그때 켜주세요. 어떤 그날도 이제 그 뭐지 3명의 그 왜 인계동 수원 인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밤문화가 대단해요.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도를 아십니까라고 네. 그 포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 조상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네. 제가 분명히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그 옆에 귀신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여.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자리에 쓰러져 앉으면서 네.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네. 제 귀에서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정말 비명 소리, 끔찍한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네.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징치는 소리, 뭐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소리들이 심각한 소리들이 막 들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입에서 이게 거친 욕,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욕설이 안 끊기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욕을 해본 적이 예.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무슨 랩하듯이 욕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나오고 써니라는 영화에서 내가 본 것 같아. 그런 막 저도 봤어요. 예. 근데 막 그렇게 예. 막 그리고 이상한 형체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잠을 못 자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어머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이제 무작위로 또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막 이상한 막 음란하고 이상한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제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박슬기 이제 완전히 이제 막 나가다 미쳤구나. 이제 이런 소문도 나고 예. 그때 이제 저가 더 반전인 게 교회도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 교회 세계에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됐냐면은 예. 제 대학 동기가 되게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 교회 한번 와볼래? 이런 문자를 보냈었어요, 저한테. 예, 근데 예. 제가 뭐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호빠 다니는 그 언니들과 인간관계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막 자기들끼리 저 세신다 왔다고 막 이렇게 몇천 원씩 모아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세신자가 왔으니까 우리가 살게.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따라 매주 이제 그냥 네. 교회에 다녔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 저를 전도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쌍말을 그렇게 막 욕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슬기가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께 이제 이런 일이 청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슬기 지금 큰일 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를 그 교회에서 저한테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귀신이 막 되게 많은 걸 그걸 뭐 군대 귀신이라고. 예. 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군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가 한두 가지 현상이 아니었고 예.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제가 이제 컨트롤 당하는 그 의지가 완전히 빼앗겨지고 말, 그 다음에 뭐 제가
말하는 거 듣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이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딱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네. 부모님 이혼하시고 되게 상처 많이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마음이 연약해져서 네. 혹시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된 걸까요? 저는 그 현상이 제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저도 늘 그 두려움에 제가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아, 그때 제가 군대 귀신에 들렸었다는 것을. 예. 그때 제가 그 정말 그 초토화된 그 마음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확 덮쳤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그러니까 때로 몰려오는 맞아요. 귀신이 때로 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두 사람 목소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개의 존재가 아닌. 진짜 네,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천, 얼마나 괴롭다. 너무너무 이거는 그냥 그 끔찍하다의 이제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너무너무 살떨리고 무섭고 끔찍한 상황인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잠도 못 죽는 거는 죽는 거 하나. 그냥 죽어야겠다는 생각 하나. 죽어야 끝나니까. 수백 마리 정도 되는 그런 그 존재. 수백 마리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진짜 막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다 어떻게 그 귀신 어떻게 내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그 청년부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네. 청년부 친구들이랑 그때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정말 살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그 성경책을 주시면서 그다음에 연필을 주시고 말씀을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발역에서 교회형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는 찬송가도 없었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그거 딱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정말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게 귀신에 들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손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줄을 쓰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달 만에 그렇게 정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쳤다는 소문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교회에. 근데 그 차가운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도 알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정말 살려달라고 길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같이 청년부들이 같이 있어줬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네.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린 끝에 정말 그 보이고 들리고 그런 현상들이 예.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한 달 정도 한달 정도 됐어요. 지나고? 제가 그리고 그 노트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잊지 말자. 예. 정말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썼던 네. 그게 이제 또랑또랑해지면서 한 달 정도 예.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 끔찍한 현상들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네, 서서히. 예. 이게 한두 존재씩 사라지던가요? 아니면 아니 그냥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에서 예. 조금씩 줄어들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제 필사만 했는데. 내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네.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그런 일을 겪었으니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의 보겠습니다. 힘이 얼마나 음. 파워풀하고. 네, 우리 앞에만 좀 일단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분이 정리해 보면 그래요. 인계동이 사실 저의 동생이 이제 지금 목회하는 인계동인데 제 동생도 목회를 하거든요. 목회하는 동네가 수원의 인계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유흥이 유명한 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유흥이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이제 도를 아십니까라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자기가 확 뭔가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영적으로 뭔가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무슨 조상신 얘기를 하더니 그때부터는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막 끔찍한 소리 그리고 막 메뚜기 떼 같은 소리 막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욕설하고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형제들이 보니까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한다는 거야.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니는 시간이 된 거죠. 그 정도까지 이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가 귀신이 들어와도 쫓아낼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이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는 이런 단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필사를 하니까, 요한복음을 처음엔 필사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진짜. 그래서 필사를 했더니 그 현상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이 열린 예배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은 하나 영적인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악한 영이 군대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군대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씀과 그대로 쫓아나가더라고요. 자,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그와 비슷해요. 자, 다윗의 사위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사위잖아요. 사위란 말이에요. 그 2대 왕이 되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요. 자, 한번 볼게요. 1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사단은 죽이는 게 결국 끝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냐면 내 딸 맏딸 첫째 딸 메랍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너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속으로 생각해요. 그의 생각은 뭐냐면 내 손을 대지 않고도 내가 직접 괴롭히지 않고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사위가 있거나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며느리와 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미울 수는 있는데 결혼시킬 때 이런 마음으로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랍을 붙였는데 또 메랍을 딴 사람한테 결혼시켜버려요. 그리고 둘째 딸을 붙여요. 그게 누구냐면 미갈이죠. 근데 미갈이랑 결혼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18장 20절입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잡으러 다시요. 사울의 딸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딸과 결혼한 게 그래서 죽이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우리가 동일한 장이죠. 18장 10절을 보면 이 생각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악령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한테 힘있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세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 사울이 막 떠들어요. 그러더니 다윗이 평일과 같이 이제 음악을 연주하러 들어왔는데 사울이 뭘 들고 있다? 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그래서 창을 던졌는데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2번이나 피했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뭐 했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냐 악령에 충만하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수요 열린 예배 때 좀 수요 열린 예배는 이제 외부 분들도 오고 하니까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좀 너무 깊은 얘기, 너무 영적인 얘기보다는 좀 누가 들어도 은혜가 있다 이게 좀 약간 더 평이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상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그냥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때에도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번에 우리 하마나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빈 자매가 자매님 하나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는데 이렇게 느낌이 오더래요. 악한 영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게. 그리고 화장실로 부엌으로 가더래. 그래서 막 소리가 뭐가 나더래요. 그래서 귀신이 배고픈가 생각했대 혼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악한 영이 들어오냐고. 그럼요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라냐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장로교회 다닐 때 그 부분이 참 의문이었대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은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하는. 자기 교단의 교리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잖아요 사울을.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했다. 몇 사람만 택하면 다 택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취하냐 안 취하냐의 문제다. 또 내가 취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령이 날 공격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서 읽어보면요 병든 자와 누구를 치료해줘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줘요.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뭘 쫓아요? 악한 영을 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세월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진리라는 건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게 아니고 진리는 안 바뀌어요. 아멘이야.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 구절은 뭐 너무 많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자, 그리고 16절에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고 안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는다. 자, 근데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뭐하며?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방언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전도의 방법이고,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언이 자꾸 바뀌기를 바래요. 방언이 여러분 왜 바뀌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방언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주아가 지금 옛날에는 이거 하다가 지금 엄마 하와 여기까지 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뭐 권사님, 뭐 전도사님, 뭐 최순현 연사님 좋아하니까 최순현 연사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목사님, 방언도 바뀌어요?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바뀌어요. 그리고 영적인 자리에 있으면 그 순간 방언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표현력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가 자라듯이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해요. 근데 또 방언을 안 말한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기도하기가 쉬워진다.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지. 무슨 또 방언을 못 받으면 또 막 약간 숨먹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방언이 늦게 터져가지고 거의 뭐 방언이 안 터지면 거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취급한다는 거야. 숨먹으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은혜가 임하는 것도 다 다른 게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안 되고 뭐 영적인 건 전혀 없는데 그냥 환상은 보여.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손대면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왜냐하면 은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가 기프트잖아요. 선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내가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성령에 충만하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죠. 오늘 여러분, 이따 사울이 예언한 얘기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없이 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답답해. 여러분, 왜 답답하냐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영이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내 영이요, 막 회복되면요 시원해요. 저는 어제도 제가 어제 몸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좀 너무해. 딱 말씀 전할 때까지만 쌩쌩하게 해놓고는 다 끝나니까 여러분 몸이 다 굳어가는 거예요. 약간. 왜 여러분, 몸살 나면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잖아요. 와, 정말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겨우 갈아입고 정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냥 뜨뜻한 그 전기 매트에 누워가지고 그냥 뻗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기도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기도가 돼요. 사실. 영의 언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영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울 안에는 어떤 영이 임해요?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19장 1절 볼게요. 이제 점점 더 심각해져요.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뭘 했냐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혼자 전략적으로 내가 손을 안 대도 블레셋한테 가서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시킨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야. 죽이라고. 여러분 저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 혹은 저 사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최종 결말입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죽음이 사단이 주는 최종 결말이에요. 그게 나 죽고 싶다 혹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이게 사단이 주는 최종 결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인생이 마감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평생 누구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죽음.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요나단이 그걸 알려줘요 몰래. 숨어 있으라고 한 거죠. 3절에 시작.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무슨 일 있으면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19장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싸워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려 사람들이.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득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제일 좋아야 될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근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근데 여러분 단창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러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보셔요. 저번에 던진 거랑 요번에 이거랑 다른 사건이에요. 또 던지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도 던져서 2번이나 피했는데 이번에 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이 영적인 영역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영적인 영역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악한 영을 쫓아내주는 거, 사악한 마귀사탄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 그걸 교회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 안 그러면 어디 가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왜 이 수요일날 하나만도 아닌데 이런 영적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겠다. 여러분 아까 박슬기라는 집사님 뭐래요? 이게 죽어야 끝나겠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겠다. 밤새도록 귀신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뭐 하고 싶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결말이에요. 사단의 결말. 사단의 결말이 뭐냐? 우리의 영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자살이 심하다는 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하다는 건 정말 이거야말로 여러분 악한 영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도 마찬가지. 우울증도 여러분 약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약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1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단창 2번 던졌을 때 당장 때려쳤지. 저기 여러분 사람입니까? 자기 부하를 여러분 창을 던진다는 게 사람이냐고. 네, 맞습니다. 그 악마죠, 악마 여러분. 악마입니다, 악마.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마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이 다윗 죽이려고 결혼을 시키겠어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 사단이 주는 공격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시기 질투예요. 오늘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여러분 뭐 때문에 여자들이 했던 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그 노래가 이 사울의 마음에 이 시기 질투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마음이 우리한테 악한 영으로 들어오냐면 자꾸 뭐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이 자꾸 떠난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오죠. 18장 12절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18장 12절 그 앞에 바로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장 12절. 뛰는 시간 때문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너무 불안이 심하거나 두려움이 심하면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 세 번째는 피해망상이죠. 그러니까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면 이제 이 나라를 다윗이 빼앗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11절, 그 바로 앞에 11절, 1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이 나라 뺏을 마음. 근데 혼자 사울.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이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집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건강적으로. 여러분은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저는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게 너무 부정적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사울은 분노라는 감정과 우울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이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다시 돌아와서 19장 11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른 여러분 내 마음에서 바꾸셔요. 시기질투가 든다든지 두려움과 불안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상한 상상을 한다든지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이러면 얼른 여러분 쫓아내시고 자 11절에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침이 되면 죽이려고. 그래서 미갈이 부인이 그래요. 사울의 딸이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너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죽는다. 그래서 12절에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창으로 내려서. 참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 도망을 가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8절. 이제 다윗이 어딜 가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가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한테 갔다는 건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더 이상은 사울이랑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간 겁니다.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 다 얘기하고 그리고 네 감사해요. 근데 이것 좀 보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같이 살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냐, 누구랑 가까이 하냐, 내 곁에 친구가 누구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잘한 건 어디 숲으로 어디 산으로 안 도망가고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험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있는 곳이 멀다 가깝다?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무엘한테 가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니.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라마 나요스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도망가려면 멀리 가야 되겠죠. 최대한 멀리. 아니면 혼자 있는 데 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벌써 이렇게 소문날 곳에 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간 거다?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여기서 선지자 무리는 누구냐면 사무엘 밑에서 영적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제자들이 뭐 하는 거? 예언하는 거. 여러분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예언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학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대학을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우리 손주는 하나님 아마 그 길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좀 더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예언이라는 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언은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글로 가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사무엘이 서 있고 앞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예언 학교지, 영성 학교야 이게.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줄쳐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 잡으러 왔어. 충성하고 잡으러 왔는데 성령 임해 받은 거예요. 그들이 뭐 했다? 예언까지 하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자, 성령이면서 예언하고 있으니 어떻게 죽여? 자,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야 다른 애들 보내 갔더니 걔네들도 가서 막 불 받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아멘. 아니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아멘. 아주 그 교회 가니까 안 되던 기도가 뚫려. 아멘. 응답이 안 되던 기도 응답이 받고, 아멘. 또 병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뭐 오순절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영적으로 살리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거. 요번에 아만아만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좋을까? 막 직장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괜찮겠냐? 아 괜찮대.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일만 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다시 그런 느낌이 들었대. 출근을 해보니까 뭔가 이제 어두운 사람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 조절해라.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지 등지고 우리끼리 사는 건 아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히 못 들어오게. 어떻게 지켜? 영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도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요. 여러분 이게요, 이 사울의 이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악령이 들어가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 이거 잠깐만 요새 유튜브 좀 잠깐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제 갑니다. 정말 완전히 여러분 붙잡힌 거죠. 22절이에요.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이제 알려줘요. 어디 있는지. 그리고 23절에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영적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됩시다. 우리 이렇게 되자고요. 우리 다 이 은혜를 받자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옷을 벗고 누구 앞에서?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옷을 벗고 있겠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 건 뭐냐면 사무엘 앞에서라고 써놨지만 사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을 다 쫓아내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쫓아내야 돼. 아까 여러분 박슬기라고 하는 집사님은 아주 끔찍하다잖아요. 그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 귀신 소리 듣는다는. 박연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보여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내 머리에도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방해하는 우리 집을 방해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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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아멘. 아우 아주 무식하다고. 맞아요. 무식해도 좋아. 무식하면 어때? 여러분 고상한 척하면서 다 병드는 게 좋아요? 우리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죠. 아,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예, 좋아요. 아유, 덕분에 좋아요. 근데 막상 그 안을 보면 말도 못하고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교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요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시골에 있는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거든. 요즘 같은 여러분 불경기 때 누가 여러분 그런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요 자꾸 공유하고 서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아유 뭐 되겠어? 돼요.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번째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건 교회만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해줘야지. 여러분 바자회도 운동회도 커피도 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정원도 노인대학도 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뭐 뜨개질도 뭐도 다 세상이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돈 주고 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건 이 하나님의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아멘? 어떤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굴 만나냐가 오늘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 옆에 있으니까 죽을 고비만 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구한테 가니까? 사무엘한테 가니까 다 지켜줘.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보낸 사람들도 사무엘한테 가니까 다 성령받아. 심지어 누구도? 사울도 사무엘한테 가니까 성령받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남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만남. 뭐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우리 자매님, 우리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단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제 누구 붙잡아야 돼? 진짜 하나님 붙잡아야 돼. 진짜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죠. 그죠? 좀 부모가 조금 그래도 선생님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직업이고 너무너무 그 파장이 커요. 왜 우리 여고생, 저는 이제 여고생은 아니니까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게 된대잖아. 세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친구 잘 만나요.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친구냐가 나를 보여준다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그 말은 너무 맞는 말이야. 왜냐면 친구는 공통점이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만나서 어디 가서 춤추고 있으면 그 세상 춤이 맞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쁜 사람 만나면 범죄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호정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가정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사고란 사고는 다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도 훔치고 그랬대요. 왜 훔치냐? 그냥 훔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막 가서 경찰서 끌려가고. 여러분 정말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어떤 교회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고 영순위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를 다니냐.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자기가 뭘 몰라가지고 이단 교회도 가본 적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내도 그 얘기예요. 우리 가족들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이단에 왜 가냐면, 이단에 어떤 사람이 가냐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친절과 그 사람들의 사랑은 철저히 누굴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신천지도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 내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된다. 누구의 영에? 하나님의 영. 악령에 붙들리면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